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출발은 어디서 했습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하고 고별 설교한 다음에 배를 타죠. 그래서 배를 타고 쭉 가는 여행하는 그 항로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밀레도가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하고 고별 설교한 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그때 왜 배를 탔어요? 배밖에 없어요, 가는데. 비행기는 없고 육지로 가는 거는 못 가요,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고스라고 하는 데 거기 잠깐 들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로도라고 하는 장미의 섬 유명한데 거기로 가고, 그 다음에 바다라는 이제 저기는 이제 큰 배들이 정박하는데요. 그래서 저기서 배를 타면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지고 두로까지 오죠. 두로까지. 그래서 보면 중간에 쉬지 않았어요. 구브로 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먼 항해를 이제 해서 두로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로에 상륙해 가지고 한 일주일 그 성도들하고 만나죠. 놀고 먹는 건 아니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신방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로에서 돌레마이로 와서 돌레마이에서 하루 이제 물건 내리고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라로 왔죠. 가이사라는 그 당시에 이제 행정 중심 도시예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데죠.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 와가지고 누구네 집에 가서 머물렀다고요? 전도자 빌립, 그 일곱 집사 스데반 빌립 할 때 빌립 집사 딸이 넷인데 다 예언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당 기간 머무르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준비를 하죠.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순례하는 많은 그 순례자들이 오잖아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뭐 하려고요? 3차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 보고의 내용은 지금 이방인들이 이렇게 다 복음을 영접해서 이제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는 항상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우리하고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많이 구원시키는 것도 큰 일이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거를 이제 연합하고 일치시키는 게 바울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3차 전도 끝나고 와서 이제 그거를 해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에 꼭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방인 교회다라고 하면 별개의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제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굶어 죽는 성도들이 많았다고. 그래서 헌금을 했죠. 그래서 마게도냐, 고린도 뭐 이쪽 지역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헌금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했죠. 그래서 그 3차 전도가 이제 이렇게 쭉 경로를 따라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역사는 뭐냐 할 때 저 밀레도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셨어.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역사, 그거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끌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항구에 와서 배가 정박을 하고 또 물건을 싣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상륙을 하죠. 배 안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상륙해서 잠깐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바울은 재충전했죠.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함께 또 육지에 올라와서는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세임을 얻고 이제 이렇게 해서 쭉 경과해가지고 가이사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바울이 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성령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왔거든요. 근데 여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약간의 오해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바울을 꼭 사로잡아 가지고 꽁꽁 묶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만은 바울의 자기 결정보다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붙드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냐? 결박과 환난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각성해서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지금 3차 선교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기 머무르는 도시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밀레도에서 야, 너 진짜 예루살렘 갈래?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그 경까지 있죠, 그죠?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 이렇게 쭉 갈수록 성령께서 야,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예언하시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결박과 환난이 있다 그거죠. 그거를 거듭거듭 알려줬으니까 누가요? 성령이. 자,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너 예루살렘 갈래? 가요. 그러면은 결박과 환난이 있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나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간다. 이제 이게 바울의 결심이죠. 바울의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 가면 잡혀서 고통을 당해. 알았어요. 그래도 갈 거예요.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간단하죠, 그죠? 성령께서 알려주셨다. 바울은 알겠습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일사각오죠. 일사각오죠.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고야만 한다.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하고 마지막 결말을 잘 짓겠다. 이거 확실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20장의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20장에.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는 과정에 예루살렘으로 쭉 오는 과정에서 또 다른 메시지가 나와요. 메시지가. 자,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자, 여기는 어디냐면 두로에 두로. 두로에 와서 상륙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데리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 제자들을 찾았죠. 두로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서 만났어요. 자,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이라는 얘기는 두로의 교인들인데 교인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 가지 마라 얘기했죠. 근데 제자들이 가지 마라 했으면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그 두로의 교인들을 감동시켜 가지고 입을 열더니 바울 예루살렘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오는 과정에서 이제 성령이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고 하니까 바울은 간다라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뭐예요? 두로의 교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가지 마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는 성령이 가지 마라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성령의 뜻이 아니다라고도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지 마라. 뭐가 말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지금 여기 우리는 누구냐면 빌립보에 있는 전도자 가이사라에 있는 전도자 빌립의 집이죠. 빌립의 집. 그 바울이 가이사라에 와가지고 빌립의 집에 가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왔어요. 우리에게 와서. 그래서 뭐라냐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허리띠죠. 허리띠. 천으로 된 허리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잡으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이제 전달해 주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랬죠.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가 뭐라냐면은 바울 너는 가면 이렇게 꽁꽁 결박당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가고 큰 고초를 당할 거야라고 이제 말하는데 누가 말해요? 성령이 말해.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거는 이제 빌립에 있는 식구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일행들
그다음에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일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결박당한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여러 성도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 가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로에서도 가지 마세요. 그다음에 가이사라에서도 가지 마세요. 근데 가지 마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들의 얘기긴 한데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마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이게 성령께서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금지한 건지 도대체 이게 뭐냐? 성령께서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해가지고 바울은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서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가지 마라라고 했으니까 바울이 안 가는 게 맞는 건지, 계속해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가는 게 이게 아주 신앙이 센 건지, 아니면 바울이 계속해서 가지 마라 했는데 간 것은 황소고집이라 마지막에는 꼬꾸라져 가지고 안 할 고생을 하는 건지, 그런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이걸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성령의 뜻 같아. 근데 어느 날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 같아. 그러면 도대체 성령의 뜻은 두 가지인가? 성령의 뜻은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릴 텐데 둘 다 맞을 수는 없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교회 목사님은 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딴 데 가서 예언 받았더니 하라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 들어야 모르겠단 말이에요. 다 성령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혼란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성령이 하는 말씀인데 이 성령이 하는 말씀이 서로 간에 모순된 거다.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나는 가지 마라. 이 잘못된 메시지, 모순된 메시지가 나온다.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아니겠죠. 무슨 성령이 말이에요? 기분 좋은 날은 예루살렘 가라 했다가 기분 나쁜 날은 가지 마라 했다가 어느 날은 뭐 예배드리라 했다가 어느 날은 가지 마라 했다가 어느 날은 뭐 충성해서 교회 직분을 받으세요 했다가 어느 날은 그러면 너는 직분 받지 마라 했다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어느 날 이랬다 어느 날 이랬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럼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인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께서 그냥 오락가락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다. 그런 의심은 버려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말하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의심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하지 말았다고, 성령께서 하라 했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볼 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그 여기 말하는 그 제자들 있죠. 두로의 제자들 혹은 가이사라의 믿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 마라라고 한 것은 그야말로 그 성령의 역사를 오해해서 그렇게 했다. 성령의 역사를 오해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께서는 가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그 교인들이 가지 마라라고 중간에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배제하고 자기들의 뜻을 이렇게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한, 그러니까 인간의 오류냐, 인간의 오류. 인간의 오류가 가끔 나타날 수는 있겠죠. 성령께서는 가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거꾸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랬겠느냐. 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하는 얘기가 왜 그러면은 그 오류가 났겠느냐. 성령께서는 예루살렘 가라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거는 지금 이 받는 사람들, 거기 있는 그 교인들이 뭔가를 성령의 역사를 잘못 읽어가지고
거꾸로 한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거죠. 성령이 제대로 감동을 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셨는데 막 받는 사람이 거꾸로 받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렇다면은 그럼 우리가 또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데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예. 누구한테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이랬다, 저 사람 저랬다 하니까 오리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면 그것도 성령의 감동에 연관시켜서 보면 성령의 감동이 또한 굉장히 위태로워지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엉뚱한 소리를 막 하게 되면 다 뒤집어 쓰는 게 누구냐? 성령께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인간의 잘못이냐라고 할 때도 그렇게 보기에도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제일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 두로에서 안 가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얘기는 그야말로 그 바울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런 거죠. 바울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결박당하고 혼란을 당하는데 그 고생하는 애 안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애정의 표시? 그런 표시? 우리가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가이사라에서 빌립의 집에서도 아가야가 와서 이렇게 허리띠를 가지고 결박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바울에 대한 인간적인 걱정이나 염려 뭐 이런 정도다라고 보겠죠. 그러면은 그것은 결국에 그 성령의 뜻을 저버리는 거냐? 그게 아니라 성령의 뜻은 일정한 거예요. 바울 너는 거기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 언제나. 그래서 3차 선교를 마치고 가서 바울이 이제 성전에 들어갔는데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소문이 나기를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소문을 내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거짓말이 쑥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흥분한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도한다더니 아주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도 더럽히냐 죽여야 되겠다 막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결박을 당하고 가이사랴 감옥에 가서 갇히기도 하고 이런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장차 이루어질 일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거다. 그거는 밀레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저기 두로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이사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환영 파티 해가지고 그냥 잘했습니다.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예루살렘에 가서 엉뚱한 일로 오해를 사가지고 또 정당한 절차도 없이 그렇게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감옥도 가고 죽을 고비를 넘긴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일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도들 중에 안 갔으면 좋겠다 성령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잘못 받은 게 아니야. 악령의 감동을 받은 게 아니야. 성령의 감동 받은 게 맞아. 그래서 성령의 감동 받아가지고 바울 안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위태롭고 위험하고 목숨이 달아날 것 같은데 안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는 예언을 한 게 아니라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나타날 하나의 그 경고죠. 경고죠. 그러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피해 막심한 일이 벌어질 거야.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준 반응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언도 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좋아. 그런데 막상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 심히 더 어려울 거야. 근데 바울 각오해야 되겠어? 그래도 갈 거야? 그러니까 바울에게 뭐냐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느끼도록 당신 후회스러우면 안 가도 돼. 근데 성령께서는 뭐예요? 사실은 가기를 원하는 거죠. 가기를 원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주 해피엔딩 좋은 얘기를 생각하고 갔다가 떨컥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바울이 거기서 뭐라 해요? 내가 예수를 왜 믿었을까? 내가 왜 예수를 증거했을까? 그리고 니네들은 너무하니 나한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주저앉거나 후회를 하거나 혹은 정말 배교를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예요? 안 가는 것만도 못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성령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냥 밥 먹고 헤어지자 좋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결박과 환란으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직면할 텐데 그거 알고 가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묻는 거죠. 바울 가지 마세요라고 한 얘기는 정말 끌어당겨 가지고 막 가지 말고 성령 역사를 거역하라고 하는 뜻보다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성령께서 가라고 하신다면은 각오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그걸 통해서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가라는 거냐 가지 말라는 거냐 이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래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할 거야. 근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프고 바울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핍박을 받아야 되고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되게 돼서 성도들이 눈물 날 거야. 그렇지만은 나는 그것을 알고도 나는 기꺼이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제물로서 나는 주의 제단에다가 바칠 각오가 돼 있어. 그것까지를 알려주는 역사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바울 거기 가면 밥 먹고 훈장 받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포상 받고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라고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앞에 있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이 가슴 아픈 진정 바울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바울 안 갔으면 좋겠지만 성령께서 고통이 있다고 알려주시네. 그래도 가겠어.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내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 나는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결국에 이거 지금 저 사도행전 쓰고 있는 건 누가잖아요. 바울과 함께 했던 누가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쓰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정말로 용기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내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 희생하고 그거를 구구절절히 하고 있음을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통해서 낱낱이 밝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바울은 3차 선교 마쳤는데 갔더니 뜻밖에도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가버렸대. 이렇게 쓰면은 그 모든 그 바울의 그 전도 선교 행적이 너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바울도 인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전도해라 해서 했고 성령께서 예루살렘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려움을 당할 것을 미리 알려줬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심사숙고해가지고 그러니까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성령께서 알려줬거든요. 가면 그런 일을 당한다고. 근데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일을 겪을 것 같으면 우리 같으면 안 갔으면 좋겠어. 우리 같으면. 바울은 뭐예요? 그래, 니들은 안 갔으면 좋겠지만은 나는 갈 거야. 나는 하나도 주님을 향해서 바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깝지 않아. 그리고 나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갈 길 끝까지 가고야 말 것이야. 라고 바울은 다시 각오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말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그런 저 밀라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로 그 다음에 가이사라 예루살렘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으로 갈 때마다 뭐냐면 앞에 있는 고난과 환난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그래도 나는 갈 거예요.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그 고생하는데 갈 거냐고 안 갔으면 좋겠다고 아니야 나는 갈 거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1월 달에는 됐다가 언제 됩니까? 영시예배 때 되지. 그때는 그야말로 다 성령의 인도를 받더라고. 내가 2021년 되기만 하면 성경도 엄청나게 읽고 예배도 잘 드리고 뭐도 하고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1시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 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시작은 성령이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풀려지는 거지. 성령이 온데간데 없어. 더군다나 좀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자기가 고생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자기가 좀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하러 예루살렘 가, 편한 데 있지. 성령의 인도는 뭐냐면 1월 1일 날만 성령 인도하시는 거야. 좋은 때만 성령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똑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성령께서 하신 게 뭐예요? 예배 시간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성령께서 하신 게 뭐예요? 하루 3번 기도해라. 아침과 점심, 오후에 하루 3번 기도해라. 성령께서 하신 게 뭐예요? 맡은 일에 충성해라. 맡은 사명 감당해라. 그럼 똑같은 거지.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마지막에 결말을 보려고 하면 올라갈 때 더 가파른 거죠. 올라가서 가파른 거지. 저절로 가는 거는 성령이 하는 게 아니지. 육신으로 하는 거지, 육신으로. 육신으로 하는 거고 세상 기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면 좋더래. 교회 가면 막 아이스크림 나눠주고 사탕 준더래. 옛날에 애들이 그래서 모였거든요. 요즘은 집에서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돼. 경쟁할 수가 없어. 유기농이라고. 유기농 아니라고. 집에서는 유기농 먹이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 속에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성령께서는 저가 똑같다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이기도록 똑같다니까. 근데 가다 보면 뭐예요? 많은 부분 고비가 있고 언덕길이 있어요. 또 반대하는 이런 장애물들이 나타나요. 그럴 때마다 인간적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인간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는데 떠든다니까. 그 인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안 가면 돼. 근데 성령께서는 뭡니까? 예언했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기까지 경고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가 잘 결단해. 여기까지 하는 거지. 성령께서는 모가지 잡아가지고 비틀어서 끌고 가지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있잖아요. 언약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가라.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주라 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딱 가니까 뭐예요? 송아지가 울잖아. 밥 달라고. 젖 달라고 울잖아. 그러니까 이 암소가 어때요? 내가 저 좀 주고 와서 가면 되겠는데. 예를 들면 저 좀 주고 왔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 베세메스로 가는데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또박또박 가게 되면 송아지가 또 찾잖아. 엄마 젖 먹었어. 나 좀 디저트가 필요해. 과일 좀 사와. 그러면은 가다가 돌아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죠. 베세메스로 가라라고 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뜻인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이고 내가 집에 가서 새끼 돌봐야지. 젖 달라는데.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 자기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결단인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는 네 송아지 있는 거 알아. 송아지 젖줘야 되는 것도 알아.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시켰겠냐고. 알았지. 근데 더 중요한 일이 뭘까? 네 새끼 젖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게 중요한 거야. 네가 알아서 판단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명을 보니까 가야 되는 거고 송아지가 자꾸 우니까 마음이 움직여져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지. 근데 이 암소는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 젖주는 거 다음에 하고 나 앞으로 간다 해서 가버렸잖아요.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너무나 환상적이고 너무나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올 때 한 번도 마음에 갈등이 없냐면 갈등이 있을 수가 있지. 어떤 날은 날이 맑은데 어떤 날은 비바람 치고 어떤 눈보라 치잖아요. 그러면 올 때 눈보라 치는데 기분 좋네. 우리가 스키 타고 오는가? 여기 스키장이에요? 눈 오면은 가다가 불편한데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지. 그치만 어떻게 돼? 예배 드리는 거 똑같은 거지. 하나님께서 맑은 날 예배 드리는 거나 눈 오는 날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 눈 오는 날 예배 드리는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뭐예요? 결단할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아멘? 바울은 지금 그 면에 있어서 칭찬을 받을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일사각오예요. 성령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라면 가고 사람들이 가지 말라면 안 가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 잘하네 그러면 두 배로 하고, 그거 뭐 하는 게 뭐야 그러면 하던 거 때려치고,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는 못하는 거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끝까지 가는 거죠.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주님 뜻대로 사는데 항상 순풍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역풍도 있어요. 와가지고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야 이건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살 사람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나는 성령의 메인 사람이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는 뜻을 정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갈 거야 라고 말하면 성령에게 순종하고 굴복해서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100% 맡기고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성령 안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인간의 소리나 세상의 잡된 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전혀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들리죠? 내가 시간을 쓰는데 시간이 아까운데 좀 그런 생각이 들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를 살지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지 우리 생명이 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주일 상수한다 그러면 7분의 1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7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얼마를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정말로 아깝지 않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핸드폰 보는 시간이 많아요? 예?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은 막 세상에 막 그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빠져가지고 거기에 시간 쓰는 게 많아? 그런 게 훨씬 더 많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있다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전혀 배제해가지고 막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가만 앉아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속에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세상에 막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있기도 하지만은 결국에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하나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을 평탄하게 열어주시면 좀 그냥 이렇게 여유 있게 가면 되는 거고, 근데 너무나 가시밭길이고 빡빡하게 가면 정신 바짝 차리고 가면 되는 거고, 맑은 날이라 해가지고 안 넘어집니까? 부주의하면 넘어져요. 그런데 막 눈 왔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 미끄러집니까? 아니에요. 조심해서 살금살금 가면 또 안 넘어지고 할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서는 그런 겁니다. 무조건 그냥 성령께서 막 우리를 잡아다가 인도한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한다 가지고 항상 고속도로만 펑 터진 건 아니에요. 때로는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요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깊은 영적인 하나님 앞에 교제가 있고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문제없이 그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훌륭한 거지. 3차 선교를 하고 뜻 모르고 갔더니 잡혔다. 그렇게 되면은 바울은 한 절반 좀 깎여. 근데 이 모든 것을 예고받고 경고받은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가는 길은 이미 예고된 길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할 때는 십자가도 지는 일이 우리한테는 다 알려진 일이에요. 그러고 와서 딴소리 하잖아요. 교회 가면은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냐고. 이 바보야, 어려운 일이 생긴다 했잖아. 십자가까지도 질 수 있다 했잖아. 그렇지만 십자가는 망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그 후에 영광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고도 가는 것이죠. 아이고 몰랐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았어. 그렇지만 이 십자가는 나중에 100배, 1000배 보상에 있는 또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는 십자가야.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보면요. 반대인 경우에요. 발람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요. 뭐 받고요? 돈 받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지. 어떻게 남 저주합니까? 그게 할 일이요?
더군다나 하나님 믿는 백성을 저주하러 가요? 그게 할 일이에요? 근데 아주 신나게 가잖아요. 뭐 때문에? 돈 받았어. 이런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아예. 근데 지금 이 갈 때 왕이 초청했잖아요. 왕의 초청장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얼마나 영광스럽게 갑니까? 그렇지만 이건 가라는 뜻이에요,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건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가서도 안 되는 거고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왕이 알아주고 돈을 가져다 주고 그런데도 가면 안 되는 거지.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았어요. 제자가 스승을 팔면 돼? 안 되지. 더군다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얼마나 원하는 맺혔으면 예수님을 팔까? 예수님께서 뭘 했어? 가룟 유다를 팼나? 3년 동안 다니면서 가르치고 먹여주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앙심 품어가지고 이거를 팔아넘깁니까? 팔아넘겨서 예수님 죽게 하잖아요. 밀고해서 반역죄로. 근데 거기도 동반된 게 뭐예요?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러 가는데 이게 성령의 뜻입니까? 아니죠. 근데 막 가잖아요. 예? 그 마지막에 그 만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잖아. 발을 씻어주면서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야지.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고 있잖아. 근데도 뭐야, 가룟 유다는? 필요 없어. 그러고는 나가서 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이 정말로 이렇게 강하게 하고요. 막 신나게 하고요. 막 돈 받게 하고요. 막 자기의 꿈과 야망을 이루고 갔고요. 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애초부터 성령의 뜻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뜻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바라는 것 중에요. 환상적인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저것만 하기만 하면, 내가 저걸 가지기만 하면, 내가 내 소원을 성취하기만 하면 했는데 사실은 성령께서 그걸 하라 했느냐 할 때 꽝인 게 되게 많아. 예루살렘을 보리라고 하는 얘기는 선교를 해서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이방인 교회하고 유대인 교회를 합쳐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해서 갖다 바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큰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발람이 돈 받고 저주하러 가는 거, 가룟 유다가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으러 가는 거,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떼돈 버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돈을 받고 막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한 글자라도 들어갑니까? 없어요. 여기 성령의 역사가 1%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신나 사는 거예요. 누가 막지도 않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러 가는데 제자들이 막 가랭이 잡아당겨가지고 네가 왜 가니? 안 말리잖아. 지금 발람이 나귀 타고 막 저주하러 가잖아요. 근데 막 누가 와서 말립니까? 아니지. 왕이 초청장을 보냈잖아. 당신 와서 한번 저주하고 내가 돈 콱 줄 테니까 돈 받고 부자 되라고. 이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잖아. 길이 막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 같잖아. 이거 하나님의 뜻 전혀 아니거든. 성령의 뜻이 전혀 아니거든. 그거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게 뜻하는 바가 뭔가에 대해서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뜻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우리한테 막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우리한테다가 너 당신 잘났다고 막 이렇게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면은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 있어. 고통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가야 되겠어. 갈래?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너는 나라 망한다고 회개하라고 그거 좀 전해라 했더니 예레미야가 뭐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인기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내가 합니까? 그랬죠. 자, 그래서 그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다. 망한다. 바벨론한테 회개하라. 그 말씀 전하라.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6절에 말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가 받아서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괴로워요.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렇게 험악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하죠. 그랬더니 1장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여기 보면 성읍, 성으로 이렇게 된 도시, 그 다음에 쇠기둥, 기둥 중에서도 나무 기둥, 불타는 기둥이 아니라 쇠로 만든 기둥, 노성벽, 성벽 중에서도 강한 건 돌이잖아요. 돌보다 더 강한 건 뭐예요? 노수로 그냥 만들어버린 성벽. 절대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너를 세울 거다라고 했어요.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너를 이기지 못한다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끄떡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뜻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은 명백하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이지, 너는 직분에 충성해야 되지, 너는 하나님 백성들이지, 하나님 백성이지, 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호적일 수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가시밭길도 있고 험한 길도 있어. 정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굴복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힘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능히 극복되어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결말도 우리 앞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뜻을 가지고 계신 성령께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내적인 역사와 그 모든 환경적인 역사를 성령께서 또한 공급하셔가지고 우리가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혼동하지 마라 그래요. 편한 길 가라? 갈 수도 있지만은 편한 길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불편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때려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 격려하시면 그 험한 길을 가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을 우리가 이루는데 성령 역사를 다 이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작심삼일이라 갈 때 같아. 상한 갈 때 같아. 그럴 때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들려주소서. 애초에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사명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뜻을 이룰 것이다. 성령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어. 사람들이 볼 때 가지 마라 할 수도 있어. 사람들이 볼 때 그 불구덩이를 어떻게 지나갈 건데 안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릴 때도 있어. 그렇지만 인간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강하게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기만 하면 사망의 골짜기도 지나가게 될 것이고 결박과 환난도 이기게 될 것이고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흐르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겉으로 반질반질해서 겉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뜻 안에서 그 고비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는 바울처럼 끝까지 인도함을 받는 정말 끈기 있고 또 우리 안에 그 성령의 그 강한, 진짜 강한 힘, 겉으로 강한 게 아니라 속으로 강한 힘, 성취하고야 마는, 완성하고야 마는, 끝내고야 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뜻을 이뤄나가는데 때로는 인간적으로 가시밭길이지만 물러서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해서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 기쁨,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